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비행기 안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입고 가시는데 사역 무사히 잘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발걸음 마지막까지 아버지 함께 하셔서 어떤 안전사고 없이 은혜원에 잘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셨어도 피곤한 몸과 육체가 신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다들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보름 동안에 온 아프리카 선교사역 잘 감당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샤라라스 갈마라바스티레 아버지 할렐루야 샤라라스 갈마라바스티레 아버지 보름 동안에 그 아프리카 그 황무한 땅 가운데 복음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왔사오니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샤라라스 갈마라바스티레 주여 할렐루야 샤라라스 갈마라바스티레 목사님은 그곳을 떠나오시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강하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사님 보름 동안에 아프리카 선교를 잘 감당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과 능력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주의 손을 치니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비행기에서 또 돌아오시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동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형통케 순조히 잘 돌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강력한 건강과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10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10절 1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다시 봅니다. 자,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대제국,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같은 큰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인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에 몰렸으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에 같이 다니지만 같이 생활을 하지만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문제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 금했던 부정한 음식을 먹냐 안 먹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정한 음식, 이 신약 교회에서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까? 구약 하나님 먹지 말랬는데요. 먹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파 안 먹는 파 분당된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탐욕과 음탕한 눈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치더라도 그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그리고 또 디모데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되면 이때 뭐 초대교회 때 이단이 많아가지고 혼인을 금해라,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식물을 폐하라, 금식만 해라 이런 거죠. 영지주의자들인데, 자,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제하라라는 이단 사상에 있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버릴 게 없다.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일지라도 신약에 와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특히 전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해달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 중에서도 유대인도 있을 거고, 또 뭐 이슬람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힌두교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뭐 소나 양이나 염소같이 되새김질하고 짝 굽이 갈라진 쪽발이죠. 쪽발. 굽이 갈라진 거는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같이, 돼지는 갈라지지만 되새김질 안 하고 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 되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진 것만 굽이 갈라진 것만 먹지 그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는데 이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돼지고기 있을 때 그냥 먹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해될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다 먹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시고 바울이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이고 뭐 못 먹겠다, 안 먹을란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은 여전히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파와 안 먹는 파가 서로 분당이 생기기 때문에, 자, 3절 보십니다. 3절. 자, 시작.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든 뭐 다 먹는, 이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아유, 네가 그래 믿음이 작아도 되겠나? 좀 믿음 빨리 커, 빨리 내처럼 해봐, 괜찮아, 뭐 막 무시하는, 업신여기 다른 말로 무시하는 거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이거 먹는단 말이야, 네가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걸 돼지고기를 못하니, 뭐 이런 식이죠. 서로 막 싸웠습니다. 분당이 있는 거죠. 그러자 4절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중재합니다. 이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서로 지금 업신여기고 판단하는데 니는 누구냐? 자, 그 사람, 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 하나님께 있는데 네가 왜 그 판단하고 네가 신경 쓰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라. 자,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제사 음식은 먹습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제사 음식은 먹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습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것도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8장에 또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냐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약한 자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걸 시험에 든다면, 실족한다면은 나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 음식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먹으면은 그 먹는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진다. 양심이. 그리고 그걸 보던 약한 자가 실족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먹음으로 인해서,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귀신의 제사에 참여한 바가 된다. 그러므로 다 먹되, 뭐 돼지고기든 장어도 못 먹습니다. 구약에서는 비늘이었기 때문에 안 하고 못 먹습니다. 다 못 먹는 거죠. 비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먹되 이방에게 제사 지낸 음식은 못 먹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 음식을 안 먹죠, 다들. 예, 그건 안 먹습니다. 근데 대신에 부정한 음식은 안 먹는 게, 먹는 건 지옥 아니지만은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죠. 또 뭐, 그 말씀 들어보면
부조항은 특히 뭐 피나 순대 같은 거, 돼지인데다가 피죠. 그런 거 먹으면은 죄는 아닌데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좀 장애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민감하신 분들은. 그리고 뭐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구약 시대에 부조한 동물들이 균이 많답니다. 봄에 균이 많답니다. 자, 메뚜기는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근데 바퀴벌레는 못 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퀴벌레를 보니까, 자, 메뚜기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율법 말씀 3,000년 뒤에, 한 3,500년 뒤에죠. 딱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메뚜기는 몸에 균이 없답니다. 악한 균이 없답니다. 메뚜기, 여치,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정하신 깨끗한 정한 동물들은 균이 없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애벌레, 바퀴벌레 뭐 이런 벌레들은 균이 많답니다. 실제로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부수한 동물인데 알고 보니까 그 몸에 균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소고기나 양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는 육회를 먹습니다. 그냥 생걸로. 왜? 균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돼지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습니다. 그 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말씀이 정확합니다. 벌써 3,500년 전인데 과학도 없고 현명이 없는데 불구하고 정확한 거죠. 그러므로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 병 걸리기가 좀 더 쉽더라. 뭐 이런 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식 못 먹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10절 시작. 자, 이 말씀에 이 문제의 결론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자, 네가 어찌해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믿음이 좋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약한 자들아, 왜 믿음 좋은 자를 판단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네 형제를 왜 업신여기느냐? 믿음이 좋은 너희들아, 왜 약한 자를 업신여기냐? 둘 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네가 왜 그때 판단했니? 왜 그때 업신여겼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단. 자, 네가 어찌해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판단. 판단할 때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판단할 때 교만한 마음인데 나는 맞고 니는 틀렸다. 나는 옳고 니는 그러다 이거죠. 나는 맞다. 니는 틀리니까 내가 니 판단한다 이거죠.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자, 교만하고 이 판단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 중에 판단의 전문가, 비판 판단의 전문가, 비판 판단 정죄의 전문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뭐 이게 바리새인만 다뤄도 다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1년 동안 설교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만 다뤄도. 자,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지옥의 판결을 받는 그 죄의 여러 가지 죄 중 하나가 바로 판단, 정죄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를 옷도 제대로 안 걸친 여자겠죠.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로 쳐라고 구약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거죠. 야, 이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돌로 쳐라 하면은 죽는 건데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죄가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러면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이면 성경 구약 말씀, 율법 말씀에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서 네가 말 안 지키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떤 식으로든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대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책망합니다. 판단합니다. 네 스승이 왜 저거 뭐 같이 먹노? 죄인들하고. 죄인들은 왜 같이 밥 먹노? 이런 거죠. 다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그리고 결국 마가복음 14장 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4절입니다. 64절. 자,
자, 63절부터 보겠습니다. 63절, 64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 또 심판받으러 가신 거죠. 가셨는데 말합니다. 64절에 보니까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저희가 다 그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예수님 사역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비판, 판단, 정죄했습니다. 결국 판단하고 시험하고 정죄하고 비판만 하다가 결국 죽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합니다. 자기들끼리 결국 그걸 죽여버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이렇습니다. 판단. 자, 이런 바리새인들 또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비판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자, 1절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2절. 아멘. 자, 비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했지. 그 비판은 네가 비판 받을 거고, 네가 용서했지, 헤아렸지. 그 헤아림으로 네가 용서받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찌해서 네 눈 속의 조그만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들보가 이겁니다. 그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에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이런 기둥이 있는 거죠. 기둥. 이런 큰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 위에 얹는 거 이거. 이게 들보입니다. 들보. 그래서 뭐 큰 정문에 있는 큰 들보는 대들보라고 하죠. 와, 니는 우리 집에 대들보다. 대들보, 큰 들보입니다. 들보.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고, 세로 오는 건 기둥이고, 가로로 가는 건 들보. 그 중에 마루에 있는 제일 큰 게 대들보인데, 들보 엄청 큽니다. 굵고 크죠. 집을 받치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남의 눈에 있는 티 잘 안 보면 이게 후프로 잘 안 보면 조그만 티는 네가 보면서 네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못 보느냐? 어떻습니까? 들보가 눈에 있는데 제대로 보겠습니까? 오히려 티 있는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욕하고 내가 지금 판단하는 그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죠. 상식적으로 내 들보가 지금 박혀 있는데 이게 안 보이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러니까 지가 보는 것도 잘 못 보는 상태에서 비판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자연적으로도 남의 눈은 잘 봅니다. 이렇게 다 볼 수 있죠. 남의 눈은 다 봅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는가, 먼지가 많이 있는가, 티가 있는가, 깨끗한가. 근데 내 눈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뭐로 봐야 됩니까? 거울로 봐야 돼요. 거울로. 그러니까 남은 보기 쉽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내 눈은 안 보입니다. 반드시 거울을 봐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남의 그 잘못은 잘 보는 거죠. 남의 그 실수, 또 연약함 잘 보지만 정작 내 눈에 들보는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되죠. 내 눈에 뭐가 있는가. 이 거울이 뭡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항상 남은 쉽게 보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눈을 보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고 들보가 있으면 빼내고 내 눈에 티가 있으면 빼고 다 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241쪽입니다. 자,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이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자, 남을 판단했습니까? 그 판단 자체가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체가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다른 말로 내가 남을 판단합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판단하는 자체가. 왜냐하면 자,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같은 일을 행한다. 자,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데 야, 티 좀 빼라. 티 좀 빼라. 하는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자기 눈에 티가 있습니다. 같은 수준에서 지금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일이 뭔가? 자, 로마서 1장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런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남을 정죄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불의하고 있는데 추악한 사람 보고 에이 니 추악하느니 회개해라 이 추악한 놈아 이런 거죠. 나 지금 불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 이겁니다. 판단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 판단 정죄가 죄인데 판단 정죄가 죄가 아닌 분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죄에 안 걸리면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자,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죄 29절부터 31절까지 모든 이 죄에 안 걸리는 사람은 판단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같은 믿음 아니고서야. 이게 어렵죠.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 2장 2절 로마서 2장 2절 시작. 아멘.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자, 나도 죄가 많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만 쪽쪽 찝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데 그 판단이 뭡니까? 심판이 뭡니까? 심판이 32절.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 죽습니다. 죽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자, 3절 시작.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약간의 티 보인다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판단하면은 판단 받습니다. 내가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까? 그 정죄 때문에 그게 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신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자, 남을 판단하는 거 어쨌든 간에 자, 남을 판단 이게 죄입니다. 죄. 자, 하나님처럼 완벽하신 분, 거룩하신 분, 진리이신 그분께서 하는 판단은 죄가 아닙니다. 왜? 이런 죄 안 짓기 때문에 100%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판대에서 니는 죄다, 의다 판단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외에 그 수준 외에 모든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다 죄입니다. 죄.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살려고자 했든 죽이고자 했든 어떤 식으로든 판단 자체가 죄입니다. 자, 판단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판단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인정이 나오겠죠. 판단, 그래, 네 말 맞는 것 같다. 그래, 네 인정한다. 네 맞다. 옳다. 이거죠. 두 번째 뭡니까? 네 틀렸다. 네 아니다. 내가 판단해보니까 네 아니다. 비판. 자, 이거는 당연히 남을 비판, 판단, 정죄하는 거는 당연히 죄인데, 남을 판단하면서 인정하는 이것도 하나님 하지 말랍니다. 어차피 자, 판단 결과가 인정하는 거든 비판하는 거는 마찬가지. 말씀에는 판단 자체를 하지 마라. 판단.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아예 그냥 결과는 상관없이
네가 인정하든 비판하든 상관없이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은 죄고 네가 판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자, 아까 요한복음 8장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물어보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하느냐?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럼 좋다.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렇게 깨끗한 자가 판단해라. 깨끗한 자가 쳐라. 이거 아무도 없는 거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뿔뿔이.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보고 홀로 남은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죠.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죠. 죄 지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은혜, 새로운 새 언약의 법칙, 은혜와 사랑의 법칙, 또 용서의 법칙이기 때문에 다시는 나도 너를 죄 안 묻는다. 나도 너를 판단 안 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시거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내 옆구리를 치고 옆구리를 찌르고 손 못 박았던 그 군인들 향해서 판단 정죄하십니까? 네가 그러고도 살아남지 않느냐 이 녀석들아 지옥에서 보자 이거 아니죠.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죠. 자, 남을 판단해도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판단 안 했습니다. 절대 판단 안 하고 정죄 안 하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처럼 100% 완벽하다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라. 어떤 식으로든 비판, 정죄, 판단 안 됩니다. 이 죄입니다, 죄. 사형에 해당한 죄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0장 다시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0절. 로마서 10장 14절. 자,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로마서 14장 맞습니까? 10절 예. 네가 어찌하여 로마서 14장 10절 예.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거 안 읽었습니까? 전 다르게 들었는데.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예. 첫 번째 판단. 두 번째 바로 책망입니다. 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판단이 뭐라고 해? 판단이 죄입니다, 죄. 이건 못 받고 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려고자 했던, 죽이고자 했던, 어떤 식으로든 판단해서 내가 그 사람 인정하려고 했던, 비판하려고 했던 판단 자체가,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넣은 자체가 죄입니다, 죄.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김. 업신여김이 뭡니까? 업신여김. 무시하는 거죠. 이거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고 하찮게 대함. 이게 업신여김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무시죠, 무시. 이 사람을 막 무시하는 거죠, 무시. 결국 이 무시는 이 판단해서 비판할 때에 비판의 결과가 무시입니다, 무시. 비판해서. 자,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이건 니 옳다, 니 맞다. 근데 왜 무시합니까? 존중을 주는 거죠. 근데 내가 판단할 때 니는 아니다, 니 잘못했다. 이때 바로 무시. 니 나쁘다, 니는 아니다 할 때 무시하는 거죠. 자, 지금 업신여기지 말하는데 업신도 결국은 이 판단에서 나왔다. 판단에서 업신여기 나왔다. 자,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자, 출애굽기 22장 21절 다 같이 시작. (22절)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같이 주십니다. 이 규례 율법을, 규례와 율례를 주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22절.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자, 23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자,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누구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해롭게. 자, 이방 나그네와 이 가난한 과부, 또 의지할 것 없는 과부와 고아를 왜 해롭게 하겠습니까? 사랑해서 하겠습니까? 무시해서. 불쌍하면 이렇게 해롭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죠. 오히려 이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말로 업신여기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는, 자, 업신여김에서 이런 죄가 나옵니다. 그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함부로 대하고 해롭게 하고 압제하는 거죠. 자, 보니까 나그네를 압제, 학대, 고아 과부를 해롭게. 자, 분명히 말씀에 어찌하여 네가 네 형제를 업신여기나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에 보니까 업신여김,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해롭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 23절. 네가 만일 이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해롭게 하면 이 압제당하고 학대받고 해로움을 당했던 이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벌하겠다. 그러면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게 된다. 누구 죽인다고 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해롭게 하고 업신여긴 모든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칼로 죽이는 겁니다. 죽습니다. 뭐 하면 예? 업신여기면. 학대하고 압제하고 해롭게 하면. 자, 압제, 학대, 해롭게가 결국 이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왔더라. 내 판단할 때, 내 판단해보니까 니는 이방 나그네지. 니는 나는 유대인인데 니는 이방 걔네. 니는 뭐 내가 함부로 대해야지. 이런 거죠. 무시하는 마음, 학대하는 마음. 자, 고아 과부. 이 과부 뭐 내가 좀 혼내줘도 내가 뭐 남편 없으니까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 업신여기 무시하는 마음. 또 고아 과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 하나님이 칼로 죽인답니다. 죽습니다. 죽어. 칼로. 자, 그리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니까 남은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남은 내 아들은 고아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업신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결국 이게 약자, 소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괴롭히니까 날 죽이더라 하나님이. 그리고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과부가 돼서 이런 일 당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하는 거죠. 또 내 아들 고아가 되면 또 누군가에게 고아가 되는 거고 계속 이런 식이죠. 저주가 돌아갑니다. 자, 업신여기는 마음. 자,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이 어린아이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자, 이 소자를 실족하는 게 뭡니까? 실족하는 거. 실족해 하다가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넘어지는 겁니까? 나를 잘 믿고 있는 이 나그네, 과부, 고와 같은 이 소자, 이 어린 사람들이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다른 말로 넘어지게 하면, 다른 말로 죄짓게 만들면, 이게 실족하다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정확한 말은 죄를 짓게 하다 뜻이거든요. 실족해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말. 자, 어떤 식으로 자,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 약한 사람들, 소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같은 의미로 나그네, 과부, 고와 같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 나보다 내가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죄를 짓게 만들면,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이거 아십니까? 이거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거. 자, 로마 시대 때 로마는 로마 법이 유명하죠. 로마 법이 이겁니다. 자, 로마 법에서 사형이 있습니다. 사형의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랄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극형, 아무도 안 하고 가장 극형.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형입니다. 이게 사형. 다양한 형들 중에 가장 잔인한 게 십자가형.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하는 맷돌 수장형. 물속에 잘 담그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큰 돌을 목에 감아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그냥 던집니다. 그냥. 이렇게 막 가겠죠, 그냥.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죽을 거고, 거기다가 살은 고기가 뜯어 먹든지 하겠죠. 못 나오니까 못 뜨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 사형은 로마 시민은 안 했습니다. 너무 이거 안 된다. 로마 시민은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 극한 예를 들면은 이방인 중에서 노예로 왔는데 도망가 잡혔다. 이런 친구들은 이거죠. 또 전쟁 포로인데 전쟁 포로 중에서 장군들이나 또 우리 편을 로마 군인을 많이 죽인 적군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나 맷돌 수장형 합니다. 바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십니다. 로마 때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자를 내가 업신여기고 무시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에 빠졌다. 믿음에서 넘어졌다. 이거는 차라리 죽어라. 네 죽는 게 낫다. 이거 죽는 게 낫다. 왜? 네가 차라리 맷돌에 수장대가 죽으면은 그 사람만 살 수 있다 이거죠. 살 수 있다. 차라리 죽어라. 그냥 죽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극한 사형을 언급하실 만큼 업신여기고 죄 짓게 하지 마라. 자, 압제해서 학대해서 해롭게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믿음에 넘어집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죽어라. 그만큼 하지 마라. 누구를요? 이런 사람 소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죄 짓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자, 18장 10절 시작. 아멘. 자, 3가 이 연약한 자들 중에서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절대. 왜냐하면 이 소자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뵙는다. 그러니까 자, 이 나그네. 자, 예를 들면 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지금 믿음에 있는데 이 믿음에 있는 나그네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보통 책을 보면은 수호 천사라고 하죠. 두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행위를 기록하고 하나는 올라가는 천사. 그러니까 어쨌든 천사가 있는데 누군가가 교만한 나가 이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죠. 믿음에 떨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나그네 옆에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 사람에게
이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재료입니다. 재료. 증거 재료. 네가 어때 이랬지. 왜? 다 수시로 보고하시는데. 보고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게 다 모이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증거가 있는데. 자, 결국 이 소자들에게 압제, 학대, 해롭게 할 때에 그 천사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자, 이 소자를 업신여김 하니까 또 제가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 애들 좋아합니다. 애들을. 그리고 올해는 제가 주일학교 안 맡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주일학교 맡았거든요. 그 주일학교 교사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 데리고 30분 설교하거든요. 30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30분 설교. 예. 해보시면 압니다. 5분도 힘든 5분도. 근데 이걸 애들 30분 한다고 해. 그러니까 애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일주일에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제 마음은 모자란 거죠. 그래도 어쨌든 애들 엉덩이 안 떼고 하는 게 30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너무 어린 애들은 아직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큰 애들은 또 익숙하니까 좀 지도하기 쉬운데 아예 2살, 1살, 한 3살까지 한 4살 되면 괜찮은데 3살까지만 해도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막 애들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모션도 크게 하고 막 인상도 막 크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웃기면서 울리면서 막 이럽니다. 그래야 애들 집중하거든요. 그래 말이야 땀 질질 빼고 있는데 한 꼬마가 막 어스렁거리고 막 까불면 또 같이 막 동요 막물 파도 치면서 동요시키면 이게 잠잠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어릴 때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이 예배를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할까 참고 하다가 한번 제가 이랬습니다. A4에다가 썼습니다. 자, 3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님과 동행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부모와 동행 안 한 어린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고 한번 딱 제가 한 주 문에 딱 썼습니다. 문에. 주일날. 딱 붙였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마음이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딱 이제 씻고 누웠는데 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책망. 뭐라 책망하시냐면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라. 어린 아이가 어린 예배 안 드리면 어디서 예배 드리겠노? 이러시는 거죠. 1살, 2살, 3살입니다. 4살까지는 제가 커버할 수 있는데 막 겁 주면 또 되거든요. 근데 3살, 2살이 겁도 안 먹고 이 친구들은 말도 안 통하고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오줌 마렵다고 과자 달라고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30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예배는 안 된다. 이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 30분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 시간만큼 포기할 수 없다. 이 애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포기해서라도 다른 친구들 예배 드려야 돼. 그때 한 10명씩 넘게 드렸거든요, 예배를. 얘는 내가 지켜야지. 내가 내 양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것 같은데 가니까 이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이가 1살, 2살, 3살 어린이가 어린이 예배 안 드리면 어디서 예배 드리겠니?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자,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어린 아이가 옵니다. 그러면 옆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애들은 가라, 이거죠. 애들은 가라, 책망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가라, 이런 거죠. 방해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싹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앉히고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큰 자다. 저는 뭡니까? 충성된 종이었죠. 예수님 안 됩니다. 사역하시는데 이 어린아이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이거죠. 그 제자들처럼. 이게 뭐라고 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다른 말로 이 어린아이가 어린 예배 안 되면 어디 예배 드리겠니? 그러므로
오히려 저는 책망하고 그 애를 거부하지만 예수님 오히려 그걸 안 씁니다. 안 와서 오히려 설교의 도구로 쓰는 거죠. 설교의 도구라보다도 설교의 동역자로 쓰는 거죠. 이 아이를 봐라. 이 아이를 봐라. 네가 지금 무시하고 업신여겼지. 하지만 이 아이를 봐라.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 아무 순간 못 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야, 이 교만 안 했다 이거죠. 이 업신여기지 마라, 이 아이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심장 떨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주일날 밤인데, 말 맞죠? 다 집에서 이제 애들과 함께 막 놀다가 이제 다 편하게 이제 자는 시간인데, 자기 전에 말씀하시거든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책망하시거든요. 하나님 책망하시면 시기 하십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가 예배를 움직이고 산만하게 해서 방해되는 거는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다. 또는 그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네 문제다. 네 문제. 네 역량이 부족했다. 그 아이조차도 1살, 2살, 3살 말도 안 통하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사랑으로 같이 끌어들이고 안 했던 못했던 네 역량이 없는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후로 막 찢었습니다. 이거. 부모님 동반 안 오고는 오지 마세요. 이걸 막 찢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바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쩔지라도 걔가 오줌을 싸든 과자를 먹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린 아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시는데 나 때문에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 거를 하지 마라 이거죠. 한번 되게 세게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했다고 해? 그 애를 작다고 제 열심에서는 우리 다른 친구들 형 오빠야들을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이죠. 제 속에 그 아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애 오지 못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야고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이 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자, 372쪽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믿고 순종하며 나가고 있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9절 시작. 아멘. 만일 너희가 이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나그네다, 꼬하다, 과부다, 어린아이다, 약자다, 어떤 식으로든 이 외모로 그 사람을 취해서 업신여기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이 아까 봤지만 남을 판단하면 무조건 죄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남을 막 생각이나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무조건 죄입니다. 죄. 두 번째, 업신여기면 이거 죄입니다. 죄. 자, 사람의 외모를 보고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내보다 불쌍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소자, 약자를 업신여김, 무시하는 거, 실족해 하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죄. 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10절 보니까 어찌 판단하느냐,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있으니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어떤 무릎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업신여긴 이 모든 무릎, 이 사람의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을 것이고, 누구 혀가에? 남을 업신여기고 판단했던 이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비판 정죄했습니다. 자, 12절 시작. 아멘.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일,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판단, 업신여긴, 비판, 정죄, 무시한 거,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짓고 직접 고한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자, 이렇게 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지금. 언제 어떻게 판단했고, 언제 어느 시에 무시했는지 아시는데요.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용서해 줄게? 아닙니다. 마지막인데, 끝인데. 죄입니다, 죄.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이익 없는 말, 특히 이런 사람을 죽이기 위한 판단하는 말과 업신여기는 말들, 이런 말들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신문 아십니까? 신문. 니 그때 왜 했노? 이런 거죠. 꼭 그 형사가 죄인을 시주하듯이, 니 이때 왜 했어? 이때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거죠. 누가 하신다고 해? 하나님 신문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자 37절 시작. 내 말, 어떤 말이야? 판단, 업신여김 없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 이 판단, 비판, 정죄했고 업신여김 무시하고 죄짓게 만들었다면, 이 그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습니다. 정죄함. 어디서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못 나옵니다. 자, 마지막 전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자, 14절. 자, 구약성경 958쪽입니다. 예, 12장 14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자, 1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판단하고 업신여기 모든 행위, 그리고 은밀하게 했던 판단과 무시함, 말을 안 했지만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했던 판단과, 저 사람 와 저러는 말, 판단과 업신여김, 아이고 저래 되겠나,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 간에 심판하십니다. 선이냐 악이냐. 어떻습니까? 이 말씀 기분 좋게 받으십니까? 야, 저는 이 말씀 볼 때 막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 제가 죄가 많거든요. 제가 워낙 교만해가지고 판단도 많이 했고 비판도 많이 했고 정죄도 많이 했습니다. 그 너무 교만해가지고 무시도 많이 했고 업신여기도 많이 했고,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을 또 죄짓게도 만들어봤고, 이 자유와 이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걸리십니까? 하나도? 여러분들은 안 걸리시면 은혜죠. 거룩하시면 안 걸리면 은혜입니다. 은혜.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걸립니다. 막 찔리십니까? 야, 할렐루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선이냐 악이냐 선이나 판단하십니다. 언제예요? 죽을 때. 우리가 직접 입으로 한 거 말고도 은밀하게 한 것, 아무도 모르게 내 속으로 언뜻 지나간 생각으로 했던 판단, 무시, 업신여김까지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자, 아무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고 업신여김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거나 무시, 업신여기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 했다면 이 시간 또 기도할 거니까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절대 판단, 비판, 정죄 또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낮춰보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김으로써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연약함을 통해서 또 고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 남은 시간 동안에 판단과 업신여김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간주 중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판단과 업신여김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얼라 셔라라스 간말 헐라 셔라라스 길라야 우르르 아버지 얼라 헐라 셔라라스 간말 헐라라스 길라야 우르르 아버지 시험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얼라 셔라라스 간말 헐라라스 간말 헐라라스 길라야 우르르 아버지 얼라 셔라라스 간말 헐라라스 길라야 우르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업신여기고 판단했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입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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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어떠한 죄악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했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판단함과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모든 업신여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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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나보다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아버지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통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바라라스킬라야 아버지 거룩한 입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많은 판단과 많은 업신여김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오늘 말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치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이해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말씀 알지 못해 아버지 판단하고 업신여겼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 평생에 판단과 무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모두 높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모든 무익한 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열라셔라바스킬라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주여 열라셔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치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위하여 주여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라샬라라실라야 우르르 우리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일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브라바스키라 우르르 주님 말씀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우리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비판 정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또한 주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서 모든 무시함과 모든 업신여김에 떠나게 하시고 오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샤라바라바스라야 우르르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보를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들보를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판 정죄의 눈으로 업신의 눈으로 사람을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이해하며 오직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위하여 우르르 아버지 알라 샬라라스키 아버지 알라 샬라라스키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소자를 무시하고 없신에게 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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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깨끗함으로 일절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술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를 야바라바스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모든 판단과 비판과 모든 업신여김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행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되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